할렐루야! 네. 자, 식사 맛있게 하셨지요? 네. 그리고 지금 요즘에 그 다음 주에 있을 추수감사절 우리 페스티벌 이름을 한번 바꿔보자. 올해까지는 가족 찬양 대회로 가고요. 아마 내년부터는 이름을 조금 바꾸어서 여러 가지 장기 자랑. 뭐 예를 들면 나는 밥을 많이 먹을 수 있어요. 이런 거 있잖아요. 짜장면 많이 먹기, 뭐 1분 내에 짜장면 2그릇 먹기. 하여튼 어떤 장기 자랑도 가능하도록 다음 해부터는 이렇게 같이 뭐 땡스기빙 데이 페스티벌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한번 해서 한번 계획을 하고 있는데 유치부부터 우리 할머니들까지 열심히 준비하는 모습이 너무너무나 아름답습니다. 저는 영화를 한 편 봤습니다. 이번 주간에 영화를 한 편 봤는데 그 영화의 제목이 그 스파이 브릿지. 톰 행크스가 주연이고 우리 스티븐 스필버그가 감독이었던 그 영화를 한 편 보았습니다. 그 영화를 보시면 제가 그 영화를 보고 나오면서 이것을 제가 청년들과 함께 보았다면 욕을 엄청 들어먹겠구나. 왜냐면 화려한 액션도 없고요. 그렇다고 아주 웃긴 코미디도 아니고요. 그냥 잔잔한 이게 휴머니즘 드라마 같은 영화인데 그 내용을 제가 말씀드리면 안 되고요. 왜냐하면 스포가 되니까 여러분들 보셨어야 되는데 그 내용 중에서 함께 나누고 싶은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신념입니다. 신념. 내용은 이렇습니다. 제2차 대전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을 때 소련과 미국의 핵전쟁, 그러니까 핵을 누가 먼저 보유했고 어떻게 터뜨릴까. 그러니까 정보전이 참 중요하던 시대였습니다. 요즘처럼 인공위성이 있는 것도 아니고 뭐 GPS나 인터넷이 있던 시대가 아니었기 때문에 사람이 직접 비행기를 타고 가서 공중에서 사진을 찍고 또 사람 스파이가 많은 있는 곳에서 스파이는 스파이 짓을 해야 되고 또 본국에서는 그 스파이를 잡아내야 되는 그런 상황에서 스파이를 잡고 또 그 스파이와 또 스파이를 또 서로 교환하고 이런 여러 가지 협상적 이야기인데 그 중에서 가장 저의 마음을 크게 때렸던 구절이 바로 신념이었습니다. 신념. 그리고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내가 저 상황이면 어떻게 할까? 간단했거든요. 내가 소련 스파이인데 그 소련에서 떠나온 지도 오래되었습니다. 어릴 때 떠나왔다라고 얘기했거든. 나를 알아볼지 모르겠다. 왜냐면 나는 워낙 어릴 때 떠나왔기 때문에 내가 돌아갔을 때 내가 맞는가 안 맞는가 확인해 줄 사람이 있을 수 없을지 모르겠다라고 얘기할 정도로 오래되었습니다. 그 나라에서 떠나온 지가 오래되었고 이미 미국이라는 나라에서 오랫동안 살면서 아마 반미국인이 되었지 않았을까 싶을 정도였습니다. 잡혔을 때 미국 정부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가 우리에게 정보를 준다면 미국에서는 너를 보장하겠다. 재판도 받지 않을 것이고 그 당시만 해도 미국이 얼마나 돈이 많을 때입니까? 경제적으로나 여러 면으로 너를 서포트하겠다라고 미국 정부에서 직접적으로 얘기합니다. 저 같으면 그렇게 했을 것 같아요. 그렇게 내가 소련에 떠나온 지도 오래됐고 이 나라에서 나한테 해주는 건 무엇이며 매일같이 이 나라가 도대체 나에게 무엇을 해주며 내가 세금을 내는데 나는 도대체 뭐 하고 있는가. 어떻게 젊은 청년들은 항상 이 나라를 떠날 생각만 하고 있다 합니다. 현재 어떻게 하면 이 나라를 떠나갈 것인가. 그리고 외국에서 일하던 사람들은 이곳으로 돌아오지 않는답니다. 왜냐하면 한국은 나에게 해준 것이 없다. 그만큼 국가에 대한 신념이 흐려지고 있는 이때에 그 시대의 그 사람은 그 신념을 가지고 죽으면 죽겠다. 톰 행크스가 그 주인공이 자주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두렵지 않나요? 그러니 그 스파이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내가 두려워한다고, 내가 걱정한다고 뭐가 달라집니까? 아무리 가까이 해유와 어떤 것에도 통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갖고 있던 신념에는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소련 스파이만 그런 게 아니라 미군 스파이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잠을 못 자게 고문하고 여러 가지 회유를 하고 여러 가지 일을 하더라도 그도 동일하게 그 마음에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합니까? 우리가 갖고 있는 신념은 무엇입니까? 국가적 신념뿐만 아니라 우리가 그리스도를 알고 있는 이 신념, 나는 어떤 것에도 흔들리지 아니할 만한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이 믿음을 가지고 있는다면 세상 사람들도 우리 믿는 자를 향해서 욕하지 않을 겁니다. 왜? 신념대로 움직이기 때문에.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10년 따위는 사라진 것이 우리 교회 안의 모습이 아니겠는가?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이, 예수님의 제자라고 이야기하는 우리들이 먹고 사는 문제에 바빠서 10년 따위는 없으니까 남도 사기치면 교회도 사기치고, 남이 손해보면 나도 손해입히고, 그리스도의 신념 따위는 완전히 사라져 버렸고 내가 살아가는 그 방식의 신념을 가지고 살아가니 세상 사람들은, 교회 밖의 사람들은 교회를 향해서 욕하고 있습니다. 교회를 향해서 손가락질하고 있습니다. 교회를 향해서 비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그 신념을 어디에 두고 있냐는 겁니다. 한 책을 보니까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이 목사님이 미국에서 살고 있고 미국에서 목회를 하고 계신 분인데, 이렇게 뭐 아침에 이런저런 일을 하다가 이제 한 카페에 가서 이렇게 성경을 보고 있었다 그래요. 그러니까 미국은 좀 우리와 조금 다른 것이 뭐냐면, 우리는 음식점에 혼자 가기가 참 힘듭니다. 우리는 참 우리 달민이는 혼자 갈 수 있어요. 달민이는 우리 이 병원 마치고 돌아오면서 그 죽냄새가 너무 맛있게 나가지고 혼자 들어가서 죽 한 그릇 정도는 먹고 올 수 있는 그런 스킬을 가지고 있습니다. 냄새가 너무 맛있게 났대요. 교회에서 기다리도 안 와, 얘가. 안 하고 다음날 어디 갔었어? 혼내려고. 또 어디 새꾸나, 니가 교회에 와가지고 공부하기로 했는데 새꾸나 싶어서 어디 갔다 왔어 너? 그러니까 버스 정류장에서 버스를 탁 내렸는데 죽이 너무너무 맛있어가지고, 포장도 아니고 거기 앉아서 혼자 먹고 왔다는 거예요. 분명히 목사님 교회 있는 거 알미 싫어. 포장을 해서 같이 먹든지 오라 하든지 둘 중에 한 명 하면 되는데 혼자 거기 앉아서 아주 오랜 시간 동안요. 이 친구가 참 늦게 먹거든요. 하여튼 좀 요즘 변하고 있나 봐요. 우리나라도 변하고 있는 것 같은데, 하여튼 외국 같은 경우에는 좀 다른 문화가, 혼자서 식사에도 아무 이상이 없습니다. 그리고 아침부터 가서 식사합니다. 아침부터 뷔페 먹어요. 샐러드 바요. 우리나라 말로 하면 샐러드 바인데, 미국 같은 경우에는 아침에도 그걸 하고요. 그러니까 아침에 문 열어서 밤까지 그 뷔페만 합니다. 그리고 뷔페를 먹는데 우리처럼 1시간 기다리고 15분 만에 먹고 나오는 게 아니라 정말 오랜 시간 동안 먹습니다. 그것도 아침에 음식을 먹으면서 책을 펴놓기도 하고 미팅을 갖기도 하고, 목사님하고 만남도 아침 시간에 많이 합니다. 왜냐하면 많이 바쁘기 때문에 아침에 함께 식사를 나누면서 목사님과 만나서 이야기도 하고 이런 시간을 자주 갖습니다. 근데 우리는 밥 빨리 먹고 카페 가요. 그럼 밥 먹으러 모이지 말고 카페에서 만나면 되는데, 밥 빨리 먹고 이제 카페에 가가지고 차 빨리 마시고 이야기는 카톡으로 막 그런 식으로 하긴 하는데, 하여튼 그런 문화 속에 있다 보니까 그 미국에 사는 목사님도 앉아서 차를 마시면서 너무너무 이제 바쁘고 하니까 이제 이렇게 성경도 보고 거기서 묵상도 하고 있는데, 한 미국 노신사가 딱 다가와서 당신 지금 보고 있는 게 무엇이냐? 혹시 성경이냐? 성경이다 하니 호주머니에서 100불을 꺼내다가 그 사람 손에 쥐어주더랍니다. 그리고 그 미국 노신사분이 하시는 말씀이 고맙다. 당신같이 젊은 사람이 이런 카페에 앉아서 성경을 봐주니 너무나 고맙다 하면서 100불을 손에 꼭 쥐어주더랍니다. 요즘 문화가 어떻게 흘러가는 줄 알 수 있는 하나의 대목인 것 같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한번 말씀드렸었어요. 제주도 여행 중에 우리 한 식당에 들어갔는데, 용두암에 있는 우리 김희선 몸국입니다. 집 이름이 김희선 몸국이라고. 하여튼 몸국 치면 쫙 나옵니다. 그 중에 식당에 한 곳에 들어갔을 때 기도하고 있으니 음식을 가져와서 옆에 계속 서 있다가 기도 끝나니 음식을 내어주면서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그 아주머니를 보면서, 야, 우리는 얼마만큼의 신념을 가지고 있는가. 우리 창피해서 카페에서 성경책 못 보지 않습니까? 아니, 진짜 물어보는 거예요. 조금 창피해서 성경책 아닌 것처럼 그렇게 보기도 하고, 또 나가서 내가 예수 믿는다면 좀 손해볼 것 같아가지고 안 믿는 척 하거나 좀 그러고 있는 모습들을 가지고 있지 아니한가. 또 내가 내 삶에 있어서 조금 손해가 입을 것 같다 하면
그리스도는 어느새 저쪽으로 치워놓고 나의 신념, 나의 믿음은 저쪽으로 치워놓고 내가 필요한 대로 살아가고 있지 아니한가.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인이라고 자칭합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서 보십시오. 그리스도 아닌 사람이 한 명도 없습니다. 교회 안에서는 누가 더 믿음이 크나 서로 자랑하는 것 같아요. 근데 밖에만 나가면 누가 믿음이 더 적나라고 자랑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이 이야기를 내 가슴에 한 구석에 딱 세워놓고 오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브리스길라가 남자입니까? 여자입니까? 우리 사모님 반주를 하시잖아요. 제가 드럼을 치고요. 겁나 뭐라 합니다. 외로운데 지금 다 틀려. 모르세요? 반주 엄청 틀리는 거. 자기가 틀리면 어쩐지 알아요? 제가 또 틀리면 자기가 틀리면 뭐 틀릴 수도 있지. 남이 틀리면 사모님 브리스길라 또 봐도 막 표정.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중에서 누가 남편이죠? 그 브리스길라는요? 확실합니까? 이의 신청하세요. 여기서 이의 신청하세요. 이의 신청. 맞아요. 여기 성경에 나오는 걸 제가 물어봐요. 안 나오는 거 하나도 안 물어봐요. 저 지금까지 역사상 안 나왔거나 안 배운 거 물어본 적이 없어요. 한가미 선생님이 최고입니다. 정말로 성경을 우리 집사님들 열을 가리키면 하나를 겨우 알거든요. 한가미 선생님 열을 가리키면 열을 알아요. 열 하나는 몰라도 열은 압니다. 열은. 네. 제가 자랑스럽게 얘기해요. 식사하고 난 다음에 집사님들 다 물어보라고 이거 아는지. 자, 브리스길라가 아내입니다. 근데 왜 제가 이거 물었냐면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듯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와 브리스길라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특이점입니다. 보통 성경은 어떻게 얘기합니까? 남성주의입니다. 남성이 먼저 나오고 여자는 아예 안 나올 때가 더 많아요. 특히 구약 같은 경우는 여자는 수도 안 쳐주고 신약에도 여자는 거의 안 나옵니다. 그런데 요 부부를 얘기할 때는 참 희한하게도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라고 얘기한다는 겁니다. 자, 그 이유를 우리가 오늘 한번 살펴보면서 우리 여자의 위치가 얼마나 중요하냐, 아내의 위치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 본문에 읽었던 말씀처럼 로마에서 더 이상 살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누구냐? 로마에 살고 있는 유대인입니다. 로마에 살고 있는 유대인. 유대인이긴 유대이지만 로마에 살고 있어요. 그런데 이 황제가 등극했는데 로마 땅 안에 유대인을 살지 못하게 합니다.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그냥 유대인들이 아니라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로 개종한 유대인들을 더 이상 로마 땅에 살지 못하게 합니다. 조금 더 쉽게 얘기하면 너 예수 믿고 떠날래? 안 믿고 여기 있을래? 요겁니다. 그랬더니 요 부부는 자기가 평생을 살아온 그곳에서 짐을 싸서 나옵니다. 이 얼마나 대단한 신념과 믿음입니까? 기왕 믿을 거면 요 정도는 한번 믿어보자는 거죠. 그냥 취미생활처럼 대충 그런 게 아니라 세상 사람들도 정말 우리가 확실하게 믿는 것들을 기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부교제 생활하면서 청년들과 함께 생활할 때 한 새로운 청년이 왔었습니다. 새로운 청년이 새롭게 왔는데 예수님을 한 번도 믿어본 적이 없는 그 청년이었는데 그 청년이 딱 왔는데 그때 뭐가 있었냐면 기도회가 있었어요. 근데 기도회는 누가 옵니까? 그래도 교회를 좀 다녔다는 사람, 그래도 내가 입을 열어 기도 좀 할 줄 안다는 사람, 그래도 내가 고함을 지르면서 주여 주여 좀 한다는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 기도회가 아닙니까? 근데 하필 그 시간에 하필 새로 왔어. 근데 기도를 하는데 어떻게 기도합니까? 주여 주여 하면서 막 이상 알아듣도 못하는 소리하고 아마 옆에 또 울어. 좀 안 울면 좋겠구만은. 이런 날은 좀 울지 말고 좀 암전히 기도하면 될 건데 막 울고 불고 막 주여
하면서 막 기도를 합니다. 자, 속으로 염려가 되는 거야. 아, 오랜만에 새로 왔는데 또 이것들이 미쳤나 싶어 또 가겠구나. 좀 울지 마라, 좀 울지 마라, 막 속으로 울지 마라, 시켜 울지 마라. 이렇게 보내고 해서 막 울고 불고 더 울어는 갑다 싶어서 막 더 울고 막 이렇게 하면 제가 그 친구에 가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오늘도 충격적이었지. 항상 이런 건 아니야. 항상 이런 건 아니고 한 번씩 이러는데 너무 놀라지 마. 그랬더니 그 친구가 얘기를 합니다. 아니요, 제 생각은 좀 다르네요. 아, 이 사람들 진짜 예수님 믿는 것 같네요. 진짜 믿는 것 같네요. 이 정도는 돼야 안 되겠습니까? 이 정도는. 기왕 믿을 거면 좀 확실히 이 정도는 믿어줘야 좀 믿는 게 아니겠습니까? 좀 기왕 믿을 거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처럼은 우리가 믿어줘야 되지 않겠는가? 우리였으면 아무도 안 떠났을걸요? 우리였으면. 당장 여러분 소나기에 딱 요거 절할래 안 할래부터 시작해가지고 100만 원 있어요. 절하면 100만 원 줘. 안 하면 안 줘. 합니다. 목사님 있으면 안 하겠죠. 합니다. 다 합니다. 그러니까 요런 믿음은 우리가 가져서는 안 되고 우리가 믿음, 좀 다른 말로 신념이라 합니다. 그 신념,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믿음이 요 정도는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브리스길라의 이름의 뜻은 늙다, 존경할 만하다, 가치 있는 또는 제일의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브리스길라는 로마 태생입니다. 로마에서 태어났고 로마에서 자랐고 로마에서 결혼했습니다. 그리고 아굴라의 아내입니다. 그리고 브리스길라는 브리스가라고도 불립니다. 브리스길라는 남편 아굴라와 함께 사도 바울의 전도 사역을 도왔습니다. 사도 바울과 이들 부부는 고린도에서 만난 이후 그들의 생업인 천막 만드는 일을 같이 합니다. 그러니까 즉 이들의 직업은 천막 치는 일이었고 바울도 천막 치는 일을 하였기 때문에 함께 천막 치는 일을 하면서 전도 사역을 감당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자, 제가 처음에 얘기했던 것처럼 성경에서 이들 부부가 나올 때 여자 이름이 먼저 나온다라는 것을 보면은 이 여자, 이 아내 브리스길라가 얼마나 모범적이었으며 얼마나 믿음이 있고 얼마나 헌신적이었는가를 우리가 한번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그녀를 동력자라고 할 만큼 교회 생활도 열심히 하는 여인이었습니다. 바울이 동력자라고 칭하는 여자가 없습니다. 근데 이 브리스길라만은 바울이 나의 동력자다라고 칭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브리스길라가 어떤 여인이냐면 첫 번째로 브리스길라는 말씀을 사모하는 여인이었습니다. 자, 이런 일이 있습니다. 에베소에서 알렉산드리아 태생의 유대인 아볼로를 만나게 되는데 이 아볼로가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도를 전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 아볼로는 뭐만 갖고 있냐면 세례 요한의 그 세례만 알고 있지 그리스도에 대해서는 몰랐습니다. 그래서 아볼로는 돌아다니는 곳곳마다 요한의 세례만 증거했어요. 요한이 이렇게 세례를 줬다. 근데 그리스도에 대해서는 알지 못하는 거로 전하지 못하니까 이 브리스길라가 그를 불러다가 아볼로를 불러다가 그 유명한 철학자를 불러다가 그리스도를 증거해 줍니다. 그리고 그 이후부터는 아볼로도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다녔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확실하게 증언하고 다녔던 사람이 바로 이 아볼로라는 거죠. 이것을 봤을 때 브리스길라는 말씀을 사모했는데 우리처럼 그냥 말씀을 사모합니다. 말씀이 좋습니다. 말씀을 따르겠습니다가 아니고 알아도 어떻게 알았다? 확실하게 알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다 훈련받고 있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에게 자주자주 말씀드리는 게 우리 교회는 평신도 사역을 꿈꾼다. 다 기억나시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새로운 가족이 오면 그분들에게 맡기끔 가서 말씀을 전해줘야 됩니다. 새신자 공부, 새가족 공부, 지금 우리가 배우고 있는 공부를 그들 가서 말씀을 전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할 수 있습니까? 한번 가볼까요, 영입사님? 들고 우리 사모님 출발. 그러니까 훈련을 어떻게 부지런하면서도 정확하게 알아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브리스길라는 말씀을 사모하는데 온전하게 말씀을 알았고 그 말씀을 배우기에 애를 썼다는 겁니다. 그냥 단순히 예수는 그리스도 아멘,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 아멘, 이게 아니라 왜 그런지 무엇이 그런지 이 아볼로에게까지 증거해 줄 수 있을 만큼, 다시 말하면 여러분들이 다른 목사님한테 가서 잘못된 것을 지적하며 그에게 바른 그리스도를 증거해 줄 수 있을 만큼의 브리스길라는 그렇게 말씀을 깊이 사모하고 깊이 정확하게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브리스길라는 두 번째로 복음 전파에 아주 힘을 쏟은 사람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그도 직접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나아가 복음을 증거했고, 고린도에서는 바울과 함께 동력하다가 같이 에베소로 건너가 교회를 설립하는 데 앞장섰고, 나중에는 로마로 돌아갔다가 다시 에베소로 돌아와서 열심히 복음을 전했습니다. 브리스길라와 바울은 다른 사람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목사와 성도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목사가 기도 열심히 합니다. 이거 칭찬받을 일입니까? 이거 칭찬받을 일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런 얘기 많이 하죠. 우리 목사님 기도 참 열심히 하셔. 목사치고 기도 열심히 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무슨 말인지 이해 가세요? 그러니까 우리 목사님 기도 많이 하셔. 이거 칭찬거리 아니고요. 우리 목사님 성경 많이 보신다? 이것도 칭찬받을 만한 일이 아닙니다. 근데 반대로 성도님이 기도 열심히 한다. 이 칭찬받을 만한 일입니다. 우리 성도님이 성경 많이 보신다. 말씀 열심히 들으시고 순종하려고 애쓰신다. 이거 칭찬받을 만한 일입니다. 바울이 기도 10시간 하는 것과 브리스길라가 기도 1시간 하는 것은 엄밀히 다릅니다. 다시 말해볼까요? 목사는 밥만 먹고 하는 게 요겁니다. 위에서 기도하고 말씀 보고 말씀 준비하고 말씀 묵상하고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고 성도를 돌아보는 일이 밥 먹고 하는 일이 요거고요. 브리스길라는 다르다는 거죠. 자기의 생업을 가지고 있는 여러분들과 똑같은 모습이었다는 겁니다. 회사 안 가십니까? 가정을 안 돌아보십니까? 각자에 맡겨진 것은 없습니까? 그런데 더 나아가면 브리스길라는 그 일을 감당하면서 하나님의 복음 사역에 열심히 일을 했다는 거죠. 무엇으로? 직접 복음을 전했고요. 바울에게 있어서 나의 동력자라고 칭찬받을 만큼 바울을 열심으로 도왔다는 겁니다. 세 번째로 브리스길라는 헌신적으로 봉사했습니다. 브리스길라의 헌신은 그냥 교회 안에만 온 것이 아니라 세계 모든 교회, 모든 믿는 자들에게 헌신과 또 헌신을 했던 자가 바로 이 브리스길라라는 것입니다. 브리스길라는 몸적으로도 또 물질적으로도 아끼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위해서?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서, 하나님의 그 복음 증거를 위해서는 모든 것을 아끼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브리스길라의 가정은 부부가 합심하여 주의 일에 전념한 아름다운 가정이었습니다. 브리스길라 혼자서 어떻게 하겠습니까? 옆에서 아굴라가 함께 동의하고 힘을 주었기 때문에 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의 가정도 이런 아름다운 가정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자, 끝냅시다. 제가 참 말 한마디 힘이 있다는 게요. 끝냅시다 하면 여러분 고기를 다 드세요. 정말 신기한 겁니다. 저 분명히 말 한마디 했을 때 끝냅시다 요거 안 했는데 눈을 바짝 뜨시고요. 고기를 딱 드십니다. 진짜 끝냅시다. 우리 브리스길라가 이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는 신념입니다. 그에게는 그리스도를 향한 진짜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내가 먹는 것, 내가 입는 것, 내가 마시는 것, 그것보다 그리스도를 향한 그 일이 더 좋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내가 이 땅에서 잠깐 사는 이 땅의 큰 행복보다 내가 영원히 들어갈 그 천국을 바라보며 나아갔던 그 아름다운 믿음과 신념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들도 제발 하나님을 향한 이 아름다운 믿음, 아름다운 신념을 가지고 있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무엇과도 바꾸지 않는 것, 그 하나쯤은 있어야 안 되겠습니까? 내가 무엇보다도 내가 그 어떤 거하고도 바꾸지 않는다. 그게 정치가 아니라
공산당이냐 민주당이냐 민주주의냐 그런 정치적 이야기가 아니라 내가 죽고 못 사는 얼마든지 바뀝니다. 신념은 바뀝니다.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1950년, 1940년, 1960년 이때는 공산당이 훨씬 더 잘 살았습니다. 북한이 남한보다 잘 살 때가 있었잖아요. 잘 살았습니다. 공산당이 더 잘 살았습니다. 공산당의 이념이 더 좋아 보였습니다. 근데 현실적으로는 그게 아니죠. 정치는, 문화는, 그들이 갖고 있는 사상은 얼마든지 바뀝니다. 근데 이 그리스도는 절대로 바뀌지 않음을 기억하시고 내 마음에 제발 썩어 없어질 신념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이 믿음을 굳건히 붙잡으시고 내가 무엇보다 내가 오늘 죽으면 죽으리란다. 뭐하다가? 그리스도를 믿다가 죽으면 죽으리란다. 제발 세상 사람들에게도 인정받을 수 있는 그리스도인. 야, 저 사람은 진짜 그리스도인이구나. 아, 저 사람은 진짜 예수님 믿는 사람이구나. 아, 저 사람을 보면 과연 저 사람이 예수님 믿는 사람이구나. 오늘 고속도로를 쫙 타고 오는데 스님이 사고가 났었습니다. 차가 빠져 있더라고요. 빡 도로인데. 저는 그 생각했어요. 주일날 교회 가나? 아니 도대체 어디를 그리 바쁘게 가다가 혼자서 그 구렁에 빠져 있나? 제가 이 얘기를 왜 드릴까요? 이 얘기를 왜 드릴까요? 왜 드립니까? 네? 뭘 가져라? 신념을 가져라. 신념을 가져라. 그분 아마 교회 가다가 사고 나지 않았을 겁니다. 어딜 가다가 사고 났겠죠. 지금 멍하십니다. 끝냅시다 이제. 진짜. 자, 신념을 가지십시오. 아멘. 그리스도를 향한 이 믿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처럼 가라 하니 알겠다. 더러면서 간다. 내가 죽겠다. 내가 가겠다. 내가 그리스도를 향한 그 믿음만을 가지고 있겠다. 요거 하나 딱 붙잡으시고 브리스길라처럼 말씀을 사모하시고 헌신적이시고 복음 증가하는 데 앞장서서 제가 마지막 날에 다 할 때 나의 동력자는 누구였다? 이다민이었다. 말해서 얼마나 좋을까? 죽막 먹지 말고 죽 먹듯이 전도를 해봐. 죽 먹듯이 말씀을 사모하고 죽 먹듯이 입만 열면 엄마 만난 거 엄마 만난 거 없어? 엄마 만난 거 그때가 제일 애교스러워요. 엄마 만난 거 만난 거 그래 엄마 기도했어? 이렇게 물어봐. 그 사람을 생각할 때 제 머릿속에 그 집사님을 떠올리면 오 마이 갓 이게 아니라 이게 아니라 그 집사님을 생각하면 정말 나의 든든한 동력자구나. 이분이 계셔서 함께 하나님 일을 할 수 있었구나. 이분을 생각하면 절로 기도가 나오는구나. 제발 하나님 제발 잘 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가 되는구나. 그런 동력자, 아름다운 브리스길라와 같은 아름다운 신앙을 가지고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